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족보가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족보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족보들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죠. 성경에는 크게 네 장르가 있습니다. 내러티브, 이야기, 그다음에 시문, 그다음에 법조문, 그리고 족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장르가 있는데 이 족보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인생을, 장구한 한 사람의 인생을 단 한두 줄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렇죠? 그 많은 세월의 인생을 한두 줄로 요약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매력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족보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이제 새해가 되면 늘 여러분들 마음에 새롭게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피고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읽습니다. 읽으면 재미나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의 또 에덴 동산의 로맨틱한 이야기도 재미있는데 어디서 이제 멈추냐면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서 아담이 누구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사람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들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는 너무 진짜 성경책은 어렵구나 해가지고서는 덮어요. 못 읽겠다. 그러다가 이제 좀 있다가 그래도 다시 읽어야지 하고서 이제 신약으로 옵니다. 신약부터 읽어야지. 근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또 뭐요? 낳고 제일 족보를 하니까는 포기합니다. 역시 성경은 어려운 책이야. 그런데 이 족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성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창세기나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낳고 죽고의 족보입니다. 아담이 몇 세에 낳았고 몇 세에 죽었다.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었다. 그래서 탄생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태복음 1장을 쭉 읽다 보면은 어떠한 족보냐?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요 생명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계보로, 죽음의 족보에서 생명의 계보로 오늘 옮겨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낳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낳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아의 홍수 때 다 됐잖아요. 새롭게 새 가정 속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아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거예요. 또 모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구약 성경의 넘버원 하면 모세. 근데 모세의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 자손들에게 흐르게 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흐르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12자손들에게,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복이 다윗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흘러서 위대한 다윗의 왕가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의 복이 그대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들의 믿음이 자손들에게까지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흐르고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그 분야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수학의 아버지 피타고라스, 과학의 아버지 갈릴레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분야의 기틀을 마련한 거예요. 그 분야의 뼈대를 만든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 기틀, 그 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아까운 게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냐? 본토 아비 집이냐? 하나님이냐? 재산이냐?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재산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키웠던 핏덩이 조카 롯. 그 어려서부터 키웠던 조카 롯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인 거예요. 반평생 나와 함께 했던 배우자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인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사 언약의 아들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틀은 뭐냐?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한 것들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 재산을 내려놨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요, 거부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배우자를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몇 등? 1등.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의 틀인, 믿음의 틀인 거예요. 믿음의 원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산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형이라고 하면 다윗은 믿음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어때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깝지 않은 믿음을 가진 자는요,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왕에게 찍혀가지고요 10년 동안 도망자 삶을 살아갑니다. 10년 동안 도망자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늘 다윗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반칙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2번 이상은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원형을 보여준다고 하면 다윗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델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느냐, 믿음의 적용점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믿음의 복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족보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태복음은 다윗에게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다 왕들이죠. 근데 유일하게 왕이라는 표현은 다윗에게만 쓰는 거예요. 이새가 다윗 왕을 낳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왕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이 족보의 맥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스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가문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후손에게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메시아 오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다윗의 언약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 백성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몇 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몇 대? 14대. 바벨론 포로기서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 14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정점입니다. 최고의 나라, 최고의 영토를 가졌던 최고의 나라.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 정점, 심판,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 이 텀이 몇 대로 돼 있어요? 14대. 여기에는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음가라고 해서 숫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알파벳에. 근데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에 있는 그 숫자를 이름을 숫자로 바꾸면 그 수가 몇이냐면 14입니다. 그래서 14는 다윗의 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다윗의 언약에 이루어진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세워질 나라에 견고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계보 아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의 족보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신약이라는 뜻은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좀 풀면 뭐냐면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신세계 백화점이 아니라 신세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예. 구약의 족보는 뭐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오는 족보는 뭐냐면 수평적인 족보예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로 나온 족보입니다. 수평적인 족보예요. 그러나 새 언약,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언약은 수평적인 언약이 아니라 수직적인 족보가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족보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다윗,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누구요? 나.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족보는 하나님과 나, 수직적인 족보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관계하시고 난 주님으로부터 왔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일으키는 복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제는 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하늘의 은혜로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가스펠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태어날 때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아요.
온전한 사지 중에 온전한 것은 한쪽 다리밖에 없습니다. 양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짧고. 그렇게 장애를 앓고 태어났는데 이분이 3살 때부터 수영을 배웠습니다. 수영을. 여자분인데, 여성분인데. 수영을 배워가지고 18살에 전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 스웨덴 대표로 출전을 해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를 땁니다. 그리고 19살에 스톡홀름 대학교 음대에 입학을 하고 21살 때부터 가스펠 가수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늘 공연할 때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부르는 곡이 뭐냐?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이 여인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는요,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족보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내신 데에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나의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레나 마리아의 이 여인을 수평적인 족보로 보면 원인과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느냐? 불쌍한 여인인 거예요. 저주받은 여인인 거예요. 신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죠. 누구의 죄입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 누구의 죄입니까? 수평적인 족보에서 보면, 수평적인 원인과 결과로 보면 그 여인은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나의 새 언약 믿음의 족보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데에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불편한 것, 문제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과거로부터 돌아보면요,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원망과 한탄만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평적인 세상적인 족보에서 나오셔서 죽음의 족보에서 나오셔서 믿음의 족보, 영원한 생명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보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족보는요, 누구만 기록돼요? 남자들만 기록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 이름만 쓰는데 여기에 4명의 여인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4명의 이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를 세상적으로 보면요, 먹칠을 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요, 죄인의 족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 나와요. 이 다말이 어떠한 여인이었냐면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꼬셔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 다말은요, 근친상간을 한 부끄러운 여인이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라합이 나옵니다. 마리조와 기생이라고 그러지만요, 요즘 말로 좀 리얼하게 이야기하면요, 창녀입니다. 라합은요,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룻이 나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모압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요, 저주받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밧세바. 다윗이 간음했던 여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여인은 피해자이면서, 권력에 대한 피해자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원인이 제공되는 여인인. 내 인생에 있어서 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누명을 쓰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이 여인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한 족보에 완전히 먹칠을 해서 죄인의 족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족보, 그리고 세상의 쾌락 속에 빠져있는 족보, 부정한 족보, 더러운 족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인과관계 속에 있는 이 수평적인 이 육의 족보에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영의 믿음의 족보가 세우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문제는 뭐냐? 요즘 사람들은 다 의인이야, 다 의인. 나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누구 탓? 다 남 탓이야, 남 탓. 환경 탓, 사람 탓, 남 탓이야, 남 탓.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길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오늘 내 삶을요 하늘의 견고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 제가 믿음의 족보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족보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와의 그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이 세상을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되고 그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흐르고 다윗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백성들 되셔서 하늘의 복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